이곳은 주기철 목사의 생가 복원과 기념관 설립을 위해 기공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최근 들어 기독 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 교단들의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시간과 재정, 수고가 필요한 유적지 보존.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일에 이토록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 유산의 보호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한국 기독교 125년 역사 속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는 근대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했고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오직 복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국가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우리 민족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수직적인 걸 강조하는 유교가 아니라 수평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만민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 또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제의 침략과 지배라고 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결국 순응하고 복종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이건 아니다. 억압하는 이러한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유 해방을 얘기하는 건 기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순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3.1운동 때, 대고인 사건 때, 일제말기 시사 참배 때. 그런 고난받는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을 지켜내기조차 어려웠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환과 눈물,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들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기독 유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에 옛 기독 문화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흥과 성장에만 주력해야 했던 한국 기독교가 기독 유산에 대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을 많이 생각하고 또 교회 성장에 이제 힘쓰느라고 지나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문화유산이 이제 소중하다 이것을 돌아볼 아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돌아볼 만한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뭐 작은 이제 물건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경책, 또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어떤 창가처럼 내려오는 찬송가 가사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1910년 미국의 독지가 세브란스가 세운 최초의 장로교 여학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일제시대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 여성운동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왔던 이곳이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에 조성된 기념비적 건물임에도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표지판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까요? 파괴 원인 또 그 소실의 원인을 추적해가지고 안타까움만 표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 문화,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선교사님들이 살던 집이 지금 현재도 허물어져 가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세워졌던 그런 토담집 예배당이, 그런 초가집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현재 사라지고 있는.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유적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한국천주교가 작년 말에 펴낸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침서입니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담아놓고 있는데요. 이처럼 천주교의 경우 전국 16개 교구가 각 지역 유적지를 1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으로 본부의 문화위원회가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를 반영을 해서 올바로 원형 보존 복구가 되고 보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양쪽 다 정부 측이나 또 우리 교회 입장에, 그러니까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주교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반면 우리의 기독교의 경우는 교단의 수가 많은 만큼 유적지 발굴 및 관리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더욱이 개교회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증축을 위해 허물거나 하는 경우가 아직은 대부분입니다. 125년 역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역사유적교회 지정과 함께 역사자료 수집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7개 사적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만 보아도 템플스테이가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선 포교의 수단이듯 한국교회는 앞으로라도 역사가 깃든 기독유적지를 보존하고 알리는 모습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신교 지금부터 해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관련된 그런 사건과 관련된 유적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건물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무덤, 그런 분들이 활동했던 공간, 그런 것을 찾아서 다른 종교가 갖지 못했던 우리 개신교만 갖고 있는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근대화, 개화, 이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근대사회에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문화재를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 둘, 셋. 당연히 기독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문준경 전도사의 삶과 영성을 기리기 위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착봉식이 열렸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1940년에서 1950년대에 전라남도 신안의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며 무려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빈민 구제에 힘써오다 한국전쟁 중 좌익의 체포를 당해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순교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한국 교계의 엄청난 도전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사람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 장로, 이 사모들이 100여 명이 배출하게 됐고요. 이 증도를 90% 이상 복음화를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기독유적지가 기독교 전체와 지역사회를 위한 성지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정신을 다시 젊은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계획인 것인데요. 그래서 성결교단에서는 85억 원을 투자해 순교기념관을 비롯해 교육문화관, 청소년 수련관, 십자가 묵상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기념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MOU를 신안군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기독유적지를 발굴하는 사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 유적지 조성입니다.
지난 2월 4일 여수시청에서는 조성사업 분과위원회 모임이 열려 전 세계에 피력할 만한 순교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는데요. 이번 순교 유적지는 여수시 율촌면 나병 환자 요양원의 주변 부지에 조성되며 손양원 목사의 삶을 되새기는 기념관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 양림동에는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하면서 곳곳에 세운 근대 건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건물들을 기동 유적지로 지정해 역사 문화 마을로 만드는 관광 자원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과 역사유적 보존 및 복원 등의 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초기 기독교 정신을 잇는 성지와 근대 역사유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욱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한 400명쯤 됩니다. 그 400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42분이 한국에 묻혀 계세요. 그 42분의 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묻힌 사람들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또 죽을 때에 보여줬던 그 참 의연한 그 자세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삶이거든요. 한국 개신교 순교자를 순교자 협회에서 약 1000명쯤 봅니다. 공식적인 것만. 근데 그 중에 호남 지방에 약 850여 명의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를 기리는 기념 공원을 선교사 묘와 나란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목회를 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는 선교, 하나는 순교. 광주 양림동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많은 기독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지역 최초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1920년에 지어진 우월순 선교사의 사택과 오웬 선교사의 오웬 기념관 역시 유서 깊은 곳입니다. 특별히 오웬 기념관은 오웬이 생전에 바라던 대로 한국인들의 신앙과 지성을 키우는 성경학교 건물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의 요람이었던 수피아 여학교의 수피아 홀과 미국 장로교 여전도회가 헌금을 내어 지은 윈스브로우 홀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의 순교와 선교 정신이 숨쉬고 있는 광주 양림동.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야말로 오늘날까지 감동으로 다가오기 충분합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산공업묘원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에 기여한 8명의 순직 호주 선교사 업적이 기록된 호주 선교사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마산공업묘원 중심에 건축 중인 호주 선교사 기념관은 생존 선교사들을 통해 기증받은 각종 역사자료 1000여 점이 전시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경남 지역 복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할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뜻을 같이 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교육도 완성하고 또 기념관도 새롭게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는 볼 수 있는 영상 코너와 모든 시청각 코너, 교육 코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 영광 드릴 거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120년의 역사가 여기에 다 수록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경남 지역에도 참 많은 선교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개발하고 관광 벨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남 지역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했을 때 사실 문화를 우리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별로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재 유적 답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공부하려고 하는 열성,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굳은 의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파악되면 총회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사적지로 좀 지정해달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 문화유산으로 좀 보존하게 해달라. 호주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했던 경남 부산 지방은 2009년을 기점으로 100년의 역사가 넘는 교회들이 무려 180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선교사로 인해 근대화의 발전을 이룬 호남 지방은 현재 복음화율이 30%가 넘고 있고요. 100년 전에는 교회 하나 없던 제주에 이제는 38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교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순교한 한국인 선교사의 소식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얼어붙은 이 땅에 선교사들과 선구자들의 헌신된 삶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듯 그들의 발자취를 뒤따르고 보존하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의 신앙 후배에게 물려줄 기독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